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부터 12절을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오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가정과 자동차 안과 삶의 자리에 예배한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또 가정과 교회에 있는 우리 다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만 인사를 대신하고 오늘부터 이제 줌으로 가정들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연결된 가정들이 있는데 한번 어느 가정이 연결됐는가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그 가정들은 다 손을 할렐루야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들어 주세요. 다 잘 흔들어 주시는데. 그 방성욱 권사님 지금 잘 들리시나요? 권사님 말해봐요. 잘 들리세요? 그러시구만. 근데 권사님 혼자만 계시네? 대표로 예배 드리시는 건가요? 자, 또 우리 도장로님은 어디 계신가요? 자동차 안에 있어요? 자동차 뒤에 또 한 분 숨으시고. 자동차 안에 손 흔들으세요. 아멘. 또 앞에도 있어요. 소리 나죠? 잘 들리시죠? 자, 이렇게 줌으로 우리 함께 영상을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자동차 안에서도 아멘. 빼놔야 되나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눈을 뜨면서 늘 실시간으로 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SNS의 소식입니다. 일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신만의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서
콘센트 서비스를 만들고 또 친구들과 연결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서비스와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것, 우리 일명 SNS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팩트체크라고 하는 보도도 실시간으로 또 전달되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와 소문에 아주 촉각과 곤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늘 손에서 휴대폰을 검색하고 공유하지요. 심지어는 건널목을 건널면서도 자동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를 보면서 정보를 검색하며 건너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대의 문제 중 하나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도 또는 민감하게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에 대해 일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는 것이 아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 영혼의 갈급과 기갈이 더욱 심화해져 버린 현실적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갈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 속에는 영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으면 영의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영이 죽으면 육신도 서서히 무너져 버리면서 삶의 능력도 시들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 사도는 믿음의 형제 가이오에게 당신을 정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데 그 소망은 뭐냐? 당신의 영혼이 먼저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먼저가 잘 될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3장 1절은 기록하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삶의 능력의 형통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열었던 귀를 조금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새로운 모멘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졌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소리에 민감하고 반응했던 모습과 돌이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만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육이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랜 세월 동안 무너졌던 방치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참된 예배를 잘 회복하게 되어졌는가가 기록되어진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1장과 7장은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고, 8장에서 13장은 이스라엘의 언약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무너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1절에 기록하죠. 성벽이 재건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7월이 되자 광야 40년의 고난을 기억하는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기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거기서 학사 에스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합니다. 당시 학사라고 하는 사람은 학술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또 국가의 모든 정치와 행정에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사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반응은 아멘, 아멘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동안 갈급했던 심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통곡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된 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성일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너희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느헤미야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정말로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되어졌는 걸 보면서 오늘도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영상으로 여러분 들려올 때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근심이 떠나가고 회개가 나타나고 깨닫고 새 힘이 공급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능력의 힘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어떻게 할 때 공급되어졌을까? 첫째는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막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막 송축했다고 성령 기록합니다. 송축이란 말은 경사를 기르고 축하는 걸 말합니다. 이 에스라는 백성을 나가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심지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6절은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귀중함을 인정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경배를 하게 되어지고 송축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다 그런 의미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청종의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온전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귀중하거나 큰 가치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와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중하다는 말은 귀하고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귀한 보석을 선물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큰 상을 준다면 성의 없게나 함부로 받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게 또는 귀중하게 여겨서 온갖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그것을 받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지. 간혹 어떤 제품 가운데 소중한 것과 귀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귀중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어짐을 봅니다. 우리 남성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좋은 양복을 한 벌 사서 입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격이 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여러분이 외출할 때는 그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앉는 것도 먼지가 있는 없는가 잘 앉을 것이고, 음식을 먹다가도 거기에 무엇이 튀어오는가를 잘 조심스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비군복을 입고 밖에 나갔다고 합시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데나 앉을 겁니다. 먼지도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좋은 명품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 가방은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아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소중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치 있게 느끼는 성도와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성도들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열매가 시간이 갈수록 귀하고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영혼과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많은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면서 생각나는 교회 하나가, 군산에 가면 지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메모지가 올라왔어요. 특별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메모지가 왔습니다. 통상 특별 찬양은 설교 전에 하는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찬양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서서 정장을 하고,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는 본교의 교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아니 이분들이 같이 식사를 이제 참석하는데 앉으세요. 뭔가 봤더니 얼굴 안 부산 보여주세요. 지역에 있는 다 기관장급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교회가 이제 부흥회 난다니까 특별 찬송을 하러 온 거예요. 왜 왔는가 봤더니까
이 팀을 이끄는 분이 당시 군산에 있는 지검장님이셨어요. 그때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곳에 발령을 받으면서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과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이 교회 목사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일주일 듣다가 이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특별 찬송이라도 봉사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 쭉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겨준다고 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멘 아멘 찬송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들, 왜 이런 자세일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당시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처럼 회당에 갈 수 없고 일반 사람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늘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족도 전염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까우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 당시 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많은 치료비로도 소모됐습니다. 몸이 더 중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치료를 했으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더 악화됐어요. 이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아마 SNS로 전해졌나 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 여인이 희망이 생겼어요. 나도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일반 사람들, 마을 사람 있는 곳에 감염되기 때문에 율법이 보면 환자가 내게 오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쳐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르가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절망의 생각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 사람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을 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깨닫는데 자기 몸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12년 동안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9절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깜짝 놀라며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간 걸 압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주변에 이미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의 능력은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유는 이 여인은 주님의 능력을 귀중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칭찬은 너의 이런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인아, 이제부터는 더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당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여인만 고침받고 주님의 위로의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널뛰기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널뛰기라는 것은 혼자 뛸 수 없습니다. 이런 넓은 판자에 둘이 뛰어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상대를 먼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면서 내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소중히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의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을 귀중하게 여겼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고백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말씀을 받는 저들의 고백이 뭐냐? 특히 아멘, 아멘 연속적으로 2번 했습니다. 적어도 2번 연속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에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기록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하다는 말은 도량이나 능력, 업적 따위가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분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얼마나 동의하고 공감하는지 우리의 표현이 아멘 아멘 고백되는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로 진실로 또는 참으로 온전하게, 그래서 아멘은 동의어와 찬송, 찬양한다 그런 의미, 찬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전적 의미로 표현됩니다. 주도 그렇게 될지어다 감탄사로 사용할 때 아멘 아멘, 주로 그렇게 될, 나도 공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찬성과 동의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기도할 때 같이 동의할 때 아멘, 말씀을 듣다가 내게 공감이 오면 아멘, 그런 것은 뭐냐? 우리의 동의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막 낭독하려고 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것 한 번이 아니고 2번씩 한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한번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신탄진, 유성 옆에 신탄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첫 시간인데 앞에 한 40대 중반이 넘은 남자분이 그저 설교가 떨어지면 아멘을 하는데 전 지금까지 아멘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하여간 말씀이 떨어지면 보통 아멘이 아니라 아멘,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그 아멘의 여운이 하여튼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하다가 그런 아멘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기분이 좀 상했어요. 강사의 설교를 이상하게 듣나? 그냥 아멘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아멘, 간절하면 속으로 간절하면 됐지 저렇게 밖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첫날 집회가 마치고 그 담임 목사님과 차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앞에 앉아있는 그분 좀 아멘 소리가 좀 그렇던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그렇게 한대요. 그래 교인들은 그냥 아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냥 아멘 하면 됐던데 왜 아멘 아주 그냥 여운을 남겨서. 제가 물어봐서 그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과학기술대학 카이스트의 수학학 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수학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교수면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분인데 그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아멘을 마치 비명 지르듯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멘 할 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한 박자를 놓치면 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됐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수를 기도하는데요, 집에 있는 자기 꼬마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때 제 기억은 아이가 셋이었는가 그랬는데 그 아이를 다 안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요, 야,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그 가치가 귀중하다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2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왕이 되어진 다음에 말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기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귀중히 여겨 살아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1절에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고 살아보고 나니까 정말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함의 그 체험적인 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로 들려오지만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받으십시오. 그 아멘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멘 아멘으로 받은 이 말씀에 귀중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어졌는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선포한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공급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기록하지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힘이란 뜻은 원문에 보니까 요새라고 뜻이에요. 요새. 여러분, 요새란 말은 전쟁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요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힘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에 생활했을 때 저들을 지켜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요새처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음을 약속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예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두려운 현실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될 텐데 자동차 안에서 아직 안 들어와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삶의 터전들에게 큰 힘의 공급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때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자제품이 좋아도 공급되는 전력이 없다면 아무 기능을 쓸 수 없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공급해 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아멘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보는 안전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힘이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얼마나 나는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외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은 놀라운 안전함으로 인도하는 힘이 공급될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에 찾아가셔서 다시금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 오늘 내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터전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기대하는 성도들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기준히 여기며 아멘으로 기도한 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능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아멘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처럼 안전하게 지키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든든히 세우시사 코로나19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 세우는 기적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